네, 오늘 9월 7일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보면서 또 예배 인도 때 받았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종종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데에도 종종 저희 한계를 많이 만나곤 합니다. 기도함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지치고 대상에 지치는 등 선을 포기할 이유는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않으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선하심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심을 오늘 이 시간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선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지금 우리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선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계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된 그 선하심이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날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과 아버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선을 행함을 주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해야 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인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래서 주님의 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떠함을 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불타 없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번만 아버지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름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 앞에 불타 없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가운데 나를 더욱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입니다 내게 복이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더욱 가까이 예 주님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달과 지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생자 우리 처음부터 내 삶의 구원자 쓰러겠어 날 건지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신 내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의 가니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신 내 찬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가니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우리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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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를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우리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주행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예 주님 주행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만이 자격 없는 내 힘이야 예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내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누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내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누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내
내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누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은 한 번 더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내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누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드신 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누가 만드신 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드신 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누가 만드신 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 한 번 더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주만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드신 아니라 내가 만든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누가 만드신 이 안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한 번 더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 예 주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다른 신 오직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은 오직 주. 한 번 더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은 다른 신, 예 주님, 오직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영광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고 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맛보아 누리며 주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참 소망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 소망과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더욱더 주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 세상에 바랄 것들이 많고 다른 높일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일 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움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평생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날마다 무너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쁨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이름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한 분만 영원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짧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BDTS입니다. 지난주 본래 일정상으로는 강의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또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BDTS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 9월 10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29일 토요일까지이고요. 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데 약간의 좀 더 길어지거나 늦춰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장소는 태화교회 4층 비파 수금홀인데요. 이것도 여러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대면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아량, 또 관심 또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비와 또 여러 기존 조건과 또 여러 문의 사항들 앞에 나와 있는 또 번호와 또 연락처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늘 항상 전해주시는 또 우리 감사한 지부장님이신 도성명 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모임에 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열린 결론입니다. 닫힌 결론이 아니라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이 막판까지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중에 신비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신비하다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국어 사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신비한 일들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비롭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일들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제 삶에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단 울산 지부에서 이제 조금 전 광고에서 우리 간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BDTS라는 제자 훈련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학생들을 모집했었는데 개강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제로라고 하죠, 제로. 그래서 엎침대 덮친 격으로 울산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고 대면 모임의 가능성도 희박해져만 갔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과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지, 지원한다고 해도 학교 운영이 가능할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명의 학생 지원자가 연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는 지역이 놀랍게도 울산이 아니라 저 멀리 경남 진해라는 곳이었어요. 이분이 경남 진해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진해에서 울산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면접을 보는 날이 당일날이었는데 또 그때 때마침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폭우를 뚫고 이분은 오셔서 면접을 보셨고 제1호 합격자가 되셨습니다. 울산에도 아직 지원자가 없었는데 멀리 진해에서 오신다는 게, 그리고 그 전에 그분이 학교가 열리는지 어떻게 아시고 지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한 분이 학교에 지원을 결정한 이상 이 BDTS 학교를 열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한 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고민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학교를 섬기시는 저희 간사님들께 학생 한 명이 연결되었으니 학교는 무조건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 개최 여부를 놓고 번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학생 모집을 하자고 말을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렸지만 겁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용감하게 말을 내뱉었지만 상황은 좋지가 않았거든요. 훈련 확정자는 여전히 한 명이었고 훈련을 받겠다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또 다시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자가 연결되기 시작했던 거죠. 한 명 한 명 연결되더니 약 10여 명의 정도의 학생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학교 공개 강의라고 해서 공식적인 학교 일정이 아니라 학교를 이제 알리는 공개 강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채워진 시간이 공개 강의가 시작되는 당일날 일어난 일이어서 신비롭다고 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죠. 2주 전까지만 해도 한 명이라는 현실 앞에서 10여 명의 학생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원을 예상했었던 분들은 가족이나 또 교회 반대로 중도 포기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지원을 결정한 학생 몇 면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확률적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분들이었거나 저희가 기도했던 대상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명단 자체도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이죠. 간샘들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콜링하고 권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잘 먹히지 않게 된 셈이었고, 이 사람은 반드시 훈련 받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예상 또한 빗나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명보다 10명이 어디입니까? 저희 예상은 적중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교에 들어온다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학교의 분위기, 간샘들의 분위기는 한껏 좋아졌습니다. 간샘들 중 어떤 분은 저를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이, 간사님께서 학생 한 명이라도 학교를 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간사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기보다는 정직하게 에라 모르겠다는 식의 좀 객기를 부리고 있었죠. 한 명이니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불경건해 보이나요? 또 주 앞에 나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동료 간샘들에게 은연중에 제 마음과 말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열매는 제가 혹은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들, 이 지원하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한 전부의 대상도 아니었고 또 우리가 권면한 모두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본인이 기도하시고 지원하셨고, 혹은 간샘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여 지원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학교 간샘들도 기도하셨고 수고한 것은 맞죠. 그분들의 수고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팩트로만 본다면 우리의 수고로 직접적으로 얻은 결과물은 아니라는 점이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경험 이후 갑자기 제 안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수고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인간들의 수고는 뭔가 열매를 맺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수고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가라는 질문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질문은 저를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셨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메시지를 함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께 꼭 붙어 있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게 된 까닭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열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상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 채 본문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마치 다그치시는 분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예수님은 열매에 집착하신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열매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그 근원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라고 서로를 공격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일까지 이어진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본문에서 말하려 했던 이 열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먼저 열매의 비유가 나오게 된 시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매의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듣는 대상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된 시점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 순환의 길이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을 알리시기 위해서 평소 안 하시던 행동과 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한 건 행동이셨는데요, 그 행동은 제자들을 모두 모아서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그 제자들 모두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이나 하는 행동을 직접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 순환의 길을 종된 모습으로서 담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 또한 그렇게 행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족식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예언의 내용은 1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팔 거라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그를 지목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떠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닦아주시는 행동과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불안감은 거듭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제자 베드로가 먼저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이어지는데요, 놀라운 건 질문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의 질문이 이런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길은 내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답을 하십니다. 길을 아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답하시면서 화제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게 되죠.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이런 질문들과 또 이 요청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정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길을 몰라 그토록 근심했던 까닭은 자신들 또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 자신들의 전 인생을 던진 자들이었죠. 다른 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깊이 발을 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다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들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시려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면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쉽게 알려주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평소 안 하시던 행동과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 다른 번역에서는 당황하지 말라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이게 14장 1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14장 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장 이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그 믿는 것에 대한 예시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설명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포도나무 열매 비유는 제자들의 불안한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기 위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셈입니다. 14장에서 한번 하셨고 15장에서 그들이 잘 아는, 그들에게 익숙한 식물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포도나무 열매로 그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로 자주 상징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의무와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의무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민족주의 삶을 지향했고, 또 이스라엘만의 이익을 쫓아 다른 이방 민족들을 배척하는 배척주의 삶으로 점점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 처음에 잘 출발했는데요,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민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결승점을 이탈한 실패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불순종적인 이스라엘,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로 상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수치스러운 칭호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불순종적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의 밑바탕에는 알고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다, 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으로 열매를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선민의식은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할 거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태생이 선민이라는 것에 도취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민의식을 앞세워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했던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일인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유대인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민의식으로 살아갔다면 신약시대 때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의 십계명 외에 해야 하는 긍정적인 율법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율법 365개, 총 613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선민인 그들끼리 그들을 위한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율법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주체가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행태가 여전히 구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 행위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배우고 예수의 도를 익혔지만 그들 또한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과 율법의 오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자꾸 예수님 가시는 길을 캐묻지 않습니까? 물어보죠. 좀 알려주시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뭐라도 좀 하겠다고 반응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며 자기의 열매를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무언가 찾아보려는 제자들 또한 오늘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포도나무 열매 이야기를 꺼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란 진실한 옳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여 결실을 맺는, 농부를 의존하여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통로고 그게 포도나무 의미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농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끝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의미하는 열매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전까지 배웠던 어떤 일에 대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 열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열매는 단순하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떤 것과 연관지어 설명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뭡니까? 열매를 계속 생각하고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계명의 내용입니다. 어떤 계명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언뜻 보면 조건부 같지 않습니까? 사랑, 계명. 근데 문맥을 살펴보서 알겠지만 이 사랑과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걸 보면요, 이거는 뭔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4장과 15장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막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내용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유대 율법사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이웃을 직접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 주시듯이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손에 물을 붙이고 그 발 사이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서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무엇으로 정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는 모습이죠. 내 의식주에만 가둬둔 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우월한 정체성을 갖고서 자기 혼자만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서 그 우월함을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모습이 옳지 않는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교인들의 삶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쩌면 자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한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무와 책무는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열매를 맺어야 할 대상은 예배당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란 세계 열방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인인 동시에 오늘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관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아파트 같은 동 이웃,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이웃,
혹은 강도 만난 것 같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웃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참여하여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며 열매를 누리고 있지만 삶의 예배 속에서는 그 어떤 이웃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참여하지만 좀 더 나은 신앙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정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대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있지 않은 채 종교 생활로 자기 스스로만 만족하는 그 자기만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에 여러분의 신앙을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 재정과 관계를 주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예수님이 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종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좀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저에게 일어났던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에 일어났던 신비로운 일들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열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왜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한 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못할 수 있는 학교가 다시 학교를 여는 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답밖에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고하여서 제가 노력하여서 제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뭔가 보상을 얻듯이 그렇게 얻어지지 않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것이 반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정직한 아주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죠. 근데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자꾸 있고 자꾸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을 때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었는데 사역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열매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 제발 좀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또 내 만족대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모습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삶, 서로 살아가는 삶, 나를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돌이키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용만 하고 그것을 우월하게 느꼈지만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복을 흘려보내지 못한 우리의 편협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결정적일 때 발을 뒤로 빼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모습들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것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최근 여러분 삶 가운데 스스로 열매를 맺었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 주의 도우심 없이 분명히 결과는 좋은데 찝찝하고 그 작은 것이 계속 쌓여져서 결국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린 그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우심 없이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간절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그 영역이 다시금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게 재정이든 그게 관계이든 그게 여러분 삶의 육체적인 문제이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영역 가운데, 이 작은 영역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제가 이 영역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주님께 달라붙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삶의 영역 가운데 제가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했던 선택과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주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제 삶이 망가지고 저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 안에 있는 모든 영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를 의존하는 관계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한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이 시간 네,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원하는 영역은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뭔가 간단한 개념이나 또 단어, 요즘 유행하는 를 하나 설명하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N포 세대를 넘어 완포 세대까지. 처음에 나온 건 3포 세대였습니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을 일컫는 신조어로 2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이 좀처럼 연애를 안 하려 들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꺼리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포기를 하는 경우를 5포 세대라고 부르더니, 이후는 건강, 외모까지 포함하여 7포 세대, 인간관계, 희망도 포기했다 해서 9포 세대, 마지막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혹은 완포 세대로 부릅니다. 언론 등에서는 N포 세대로 통칭을 합니다. 이런 어쩌면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이 언제냐면 2015년입니다. 지금은 2021년이죠. 무려 6년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상황은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더 어쩌면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인해 학업도 취업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서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먼저 이 세상과 속한 곳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보시면서 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이 주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시대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등불 대신 주님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 주님 저 멀리 내 인생의 끝까지 나아갈 아버지 어떤 중대같이 주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앞을 디딜 바로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디딜 곳을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미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한 분께서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 앞으로 내딛어야 할 한 걸음만을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그 한 걸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 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발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발견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힘껏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생육함에 번성하는 그 삶을 하나님과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생명을 얻고 더 얻으며 주님 풍성히 얻는 그 삶을 주님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랑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뿐인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참된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구포를 넘어 주님 인생까지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 희망이시라고 주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사는 데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종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열매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유일한 사명인 것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무정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 위에 계시니 우리 주께 헌신된 무리들이 보좌 앞에 나가와 손을 들고 경배하며 큰 소리로 말하네.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 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 돌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일어나 주께 나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 나간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 돌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일어나 주께 나오는도다. 네, 모든 화요일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